네. 여러분 말씀이 이렇게 갈 때는요.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공동체가 맞으면 말씀과 통일한 일이 일어납니다. 무슨 말이냐고 하면 대적들이요 두렵게도 하고요. 대적들이요 또 조롱하기도 하고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거는 근데 우리는 무슨 생각하냐면 '난 괜찮은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이게 발이 그렇잖아요. '난 괜찮은데 왜 나한테 찔러?'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사실 손이 지금 아프다니깐요. 그러니까 공동체 우리가 말씀이 있을 때는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나한테 그런 일이 없어도 몸 안에 누군가에게 이와 같은 영적 전쟁이 있고요. 근데 또 내가 말씀 붙잡고 영적 전쟁을 이야기하면 또 기도하고 또 중보하면요. 그게 또 영향을 끼쳐서 지체가 또 담대하게 일어나고 이게 영적인 비결입니다. 우리는 혼자 싸우는 사람이 아니고 몸으로 싸우는 사람이고요. 몸을 내 혼자 문제 없으면 아무 문제 없는 게 아닙니다. 몸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실제 공격에 노출된 사람들도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미 이겨놓은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말씀에 공격이 있을 것이라 했는데 공격이 있으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맞구나 하는 증거이지. 왜 나만 이렇지? 내가 문제가 많은 난 이렇게 낙담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성벽을 세우는 것은 성전을 세우는 것하고 달리 일상의 문제입니다. 근데 일상의 문제에 막 이런저런 문제로 얽히고 설켜서 공격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거기에는 또 내 연약함도 있고 내 부끄러움도 있습니다. 상관없습니다. 예,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일상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또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있는 모든 일이 결국은 우리에게 유익하게 되어지고 주님 닮게 만드시고 견고한 성벽처럼 정말 주님 닮은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주실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 함께 이 느헤미야서를 보고 있으면서 영적 전쟁하고 있을 때 같이 영적 전쟁하고 성벽을 세울 때 같이 성벽을 세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느헤미야서 5장 1절부터 13절 내용인데요. 1절부터 우리 이제 먼저 5절까지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먹고 살아야 하겠다 하고 3절 제가 읽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에 곡식을 얻자 하고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도다. 자, 5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하더라. 자,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지금 대적들을 방비하기 위해서 성벽을 막 최선을 다해서 짓고 있습니다. 공격이 있으니까 밤에도 갑옷을 벗지 않고 막 이렇게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적의 공격뿐 아니라 내부에서도 문제가 생기게 되는데요. 1절에 보면 가난한 백성들이 뭐 아내 자식들과 함께 막 울부짖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들의 형제인 1절 띄워보시면요. 이제 유다 사람, 부유한 유다 사람들에 대해서 막 원망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2절 한번 볼까요? 너무 배가 고프니까 양식을 얻어먹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가진 게 없으니 가진 거는 식술밖에 없습니다.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그러니까 이 무슨 말입니까? 이제 자기 몸을 담보 잡혀서 다시 말하면 자기 몸을 노예로 팔아서 음식 얻어먹고 살아야 되겠다. 안 그러면 죽겠다. 뭐 이런 이야기고요. 3절에 보면요. 아니면 포도원이나 밭을이나 집 같은 부동산 저당 잡히고 이제 그 저당을 잡히면 이제 이자를 받겠죠. 그 사람들은 이자를 주면서 저당 잡혀서 일단 급하게 곡식을 얻어서 어, 그 얻지 않으면 우리 죽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요 4절에 보니까요 이미 그 왕 다시 말하면 이제 그 당시에 식민 지배였고 페르시아가 식민 지배를 하는 것은 돈 때문에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미 엄청난 세금을 내느라고 세금 낼 돈이 없어서 이미 밭하고 포도원 그거 담보 잡혀 가지고 돈 빌려 가지고 세금 내고 났기 때문에 이제는 자기들한테는 이거 담보 잡힐
이 그 밭도 없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면서 같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보십시오. 5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종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하더라. 같은 포로자에서 돌아왔는데도 이미 貧부 차이가 나기 시작하고요. 가진 사람들은 곡식을 많이 가지고 있거나 돈을 많이 가지고 있거나 이런 사람들은 이 뭐 곡식이나 돈이나 혹은 또 이제 곡식에는 또 기름이 있어야지 음식을 해 먹으니까 기름이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빌려주는 대신에 담보물로 이렇게 이제 그 사람을 노예로 이렇게 줄 게 없는 사람 노예로 사서 이제 부려 먹기도 하고 땅을 담보로 잡았다가 이자를 못 갚으면 땅을 빼앗기도 하고 이래서 지금 같은 동족인데 어떤 사람은 막 진짜 뭐 너무 편하게 사는데 어떤 사람은 진짜 노예가 되어서 고역을 하고 있고 어떤 자녀들은 막 그 포로에서 돌아왔는데도 벌써 막 고급 교육들을 받고 있는데 어떤 자녀들은 완전 노예가 돼서 아무런 교육도 받지 못하고 근데 뭐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어요. 이미 담보만 잡히고 돈을 빌리는 순간 그 땅, 밭, 포도원, 집 다 남의 것이나 다름없어요. 갚을 능력이 없으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되었다. 그래서 이제 큰 불평이 일어났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경제생활과 완전히 떼서 생각하는 경향이 되게 많은데요. 내가 하나님 잘 섬기면 성전에 가서 예배 잘 드리면 나는 문제없다라고 생각하는데 내 경제생활이 여기 나오는 부자와 같다고 하면 성경은 절대 그것이 바른 신앙생활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내가 하나님 잘 섬겼더니 부자 되어가지고 이렇게 뭐 사는 거 도리어 교회들에서요 그런 사람들 문제가 없다 정도가 아니라 신앙생활 잘한다라고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전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경건이 무엇입니까? 형제가 굶주리고 있는데 무관심하거나 도리어 그것을 이용해서 자기 배를 채우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건 경건이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절대로 용납하지 않는 것이라고 신약 성경도 이야기하고 있고요.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읽는데 어떻게 성경을 모를 수가 있을까 싶은데요. 성경 구약에 보면요. 사실은 이렇게 뭐 부동산 문제, 뭐 이렇게 사람을 종으로 이렇게 부리는 문제, 또 이자 문제에 대해서 너무너무 자세하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거를 성경을 보면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 여지가 없을 정도로 성경은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이것에 대한 성경 내용을 한번 보겠는데요. 이 문제를 특별히 레위기 25장은 한 장 안에 다 다루고 있거든요. 또 특별히 레위기 25장은 한번 따라 있습니다. 희년. 예를 들어 부동산에 문제가 생겨서 내 부동산이 남에게 빼앗겼든지 혹은 부동산도 없어서 몸을 담보 잡혀서 노예가 되었든지 상관없이 희년이 되었을 때는 50년이 되었을 때는 아무 조건 없이 다 리셋하라고 다 풀어주라고 하는 이 그 성경의 가르침 속에서 부동산 문제, 이자 문제, 노예 문제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내용인데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5장 23절부터 보면요. 우리 23절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 토지는 내 거다. 하나님 거다. 이거 사고 파는 것 아니다. 너희는 잠시 이 토지 위에 거류민 동거자로 잠시 나그네처럼 잠시 손님처럼 와 있을 뿐이다. 내가 내 땅을 그러니까 하나님 땅을 너희들에게 그냥 잠시 맡겨놓은 것뿐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요. 24절부터 보면요. 너희 기업의 온 땅에서 그 토지 무르기를 허락할지니 무슨 말이냐면 토지에 문제가 생겨서 이렇게 빼앗긴 사람들은 토지를 찾아주는 것을 이스라엘 땅 전체에서 시행하라는 말인데요. 26절, 25절 보겠습니다.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며, 그러니까 누가 땅을 빼앗기며 가까운 친척이 와서 그 땅을 대신 사서 원위치 시켜 주라는 것입니다. 26절 한번 볼까요? 만일 그것을 물을 사람이 없고 자기가 부유하게 되어 물을 힘이 있으면, 27절, 그 판 해를 계수하여 남은 값을 산자에게 주고 자기 소유지로 돌아올 것이며, 친척이 아니어도 자기가 팔고 일단 땅을 잃어버렸는데 나중에 어떻게 다시 돈이 회복되면 자기가 사서 이렇게 그러니까 다시 이제 땅을 이제 소유하라고, 조상 때부터 준 땅을 소유하라는 말이고요. 28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자기가 물을 힘이 없으면 그 판 것이 희년이 이르기까지 산자의 손에 있다가 희년에 이르러 돌아올지니 그것이 곧 그의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그러니까 뭐냐고 하면 토지는 영원히 사고 파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잠시 어려워서 부득이하게 토지 외에 없으니까 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그러면 친척이 있다가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다시 되사주거나, 자기가 힘이 있으면 다시 되사거나, 그것도 아니면 희년이 되면 산 사람도 무조건 리셋해서 돌려주라. 이게 토지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이자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35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빈손으로 내 곁에 있거든 너는 그를 도와 거류민이나 동거인처럼 너와 함께 생활하게 돼. 형제 중에서, 친척 중에서 너무 가난한 사람 있으면 자기 집에서 그냥 얹혀 사는 거 그냥 기꺼이 허락하라,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36절 보겠습니다. 너는 그에게 이자를 받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여 내 형제로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할 것인즉, 37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에게 이자를 위하여 돈을 구워주지 말고 이익을 위하여 내 양식을 구워주지 말라. 그러니까 어쨌든 가난한 사람 더부살이 하면 산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또 경제생활 하려면 또 돈이 필요할 수도 있고 또 양식도 필요할 수도 있는데요. 이자 위에서, 이익 위에서 빌려주지 말고 그냥 빌려주라는 것입니다. 자, 38절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를 하나님이 되며 또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려고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이요. 여러분, 애굽 땅에서 이렇게 종살이하고 있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사실은 자기 아들,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자기 아들을 값주고 아무런 대가 없이 뽑아낸 하나님이라고 이 이야기를 계속하면서, 그러니 너희는 이자 받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노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9절부터 보면 또 노예 문제가 나옵니다. 너와 함께 있는 네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내게 몸을 팔리거든 너는 그를 종으로 부리지 말고, 40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품꾼이나 동거인과 같이 함께 있게 하여 희년까지 너를 섬기게 하라. 팔 게 또 몸밖에 없어서 종으로 팔면 사주긴 사주는데 이제부터 이제 갑자기 신분이 형제에서 이렇게 주인과 노예로 바뀐 상태가 아니라 그냥 품꾼처럼, 그러니까 직원처럼 혹은 동거인처럼 그냥 이렇게 자기를 섬기게 하되 기한이 있습니다. 언제까지요? 희년까지. 자, 그리고 41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에는, 자, 희년이 되면요, 그와 그의 자녀가 함께 내게서 떠나 그의 가족과 그의 조상의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라. 4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종들이니 종으로 팔지 말 것이라. 자, 이 이제 한번 종이 됐다고 부리고 있다가 좀 어색하고 뭐 동족이니까 어색하면 어쨌든 내 종이니까 하면 딴 사람한테 팔아버리거나, 아니면 참 이방인한테 팔면은 눈에 안 보니까 속은 시원하잖아요. 그냥 편하잖아요.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43절에도 보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를 엄하게 부리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너도 하나님의 종인데 하나님이 너를 어떻게 대했느냐? 지금 그가 몸을 팔아서 너의 종이 되었다 하더라도 절대로 하나님이 너를 대하듯이 하지 절대로 갑질하지 말라.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대단히 일상의 문제, 가장 일상의 문제가 돈 문제잖아요. 그죠? 돈이라는 게 부동산, 뭐 이자, 그리고 또 이제 이 뭐 갑질하는 문제, 이 문제에 대해서 되게 디테일로 다루고 있는데 포로에서는 돌아왔고
겉으로는 성벽을 짓고 있는데 지금 이 문제에서는 엉망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주제는 겉으로 보이는 성벽이 아니라 성벽이 일상생활이라고 했잖아요. 일상생활의 핵심이 또 돈 문제잖아요. 이 문제를 집요하게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이 원망을 듣게 된 느헤미야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부터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내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어 그들을 쳐서 8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매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9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이러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자, 이 사태 앞에서 느헤미야가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겠습니다. 6절에 보니까요. 첫 번째는 반응은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크게 노하였으나. 그런 신앙생활은요. 그냥 교회 잘 다니고 헌금 잘하고 기도 많이 하면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경제적인 문제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근데 경제적인 문제에서 이렇게 다 같이 신자인데요. 막 착취하고 이런 일들이 자행되어지고 있어도요. 그거는 신앙의 문제가 아니니까 하고 눈 감으면 안 됩니다. 느헤미야는 크게 진노했습니다. 그리고 이 진노는요. 하나님의 진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절대로 이 문제에 대해서 꼭 그거는 신앙의 문제가 아니야. 그거는 생활의 문제지. 이러지 않는다니까요. 크게 노했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나타나는 반응은요. 7절에 보니까요. 한번 따라했습니다. 깊이 생각하고. 여러분 분노가 의분이 사실은 되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의분이라도요. 깊이 생각하는 심사숙고하는 그래서 지혜로움이 함께 하지 않으면요. 이 분노는 사실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앞에서 여러분 보셨습니까? 느헤미야에게서 이 깊이 생각하고의 모습이 앞에서도 보였지 않습니까? 와서 예루살렘이 얼마나 무너져 있는지를 밤에 아무한테도 이야기하지 않고 다 순시해서 다 직시했지만 그 엉망이 되어진 예루살렘을 보고 한탄하고 분노하고 지도자들을 불러서 바로 어떻게 이야기하지 않고요. 3일 동안 아무 얘기도 이야기하지 않고 대단히 깊이 이 일을 어떻게 할 것인지 심사숙고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데 여기서도 또 동일하게 보입니다. 여러분들 열정 좋습니다. 의분도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 열정 가지고 내 의분 가지고 바꿀 수 있는 게 없습니다. 특별히 깊이 생각하고 심사숙고하는 시간은 누구 앞에서 생각하는 시간입니까? 누구 앞에서 숙고하는 시간입니까? 하나님 앞에서죠. 하나님, 이 문제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고 나서는요. 우선은 이제 책망합니다. 책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형제들에게서 높은 이자 취하는 것에 대해서 책망하고는 이렇게 지도자들과 백성들을 다 모아서 8절에 한번 볼까요? 우리는 이방 사람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 우리 힘을 다해서 도로 찾아내거늘. 사실 느헤미야는 그 당연히 받을 수 있는 그 녹도 받지 않고 다 풀어서 이렇게 하면서 또 누가 근처에서 이렇게 노예로 잡혀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돈을 주고 이방 사람에게서 사내고 이러는데 너희는 너희 형제를 지금 종으로 사고 팔고 있고 또 같은 형제 안에서 종이 있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냐고 성경의 가르침이 그러하지 않은데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라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정확하게 다시 지적하고 있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왜냐고 하면요. 9절에 보는 대로
왜 좋지 못합니까? 이방 사람들이 비방하겠지요. 신자라고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신자가 뭐가 다릅니까? 여러분, 우리의 경제 생활이 다르지 않으면 비신자와 다를 게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진짜 다른 것은 경제 생활입니다. 돈을 어떻게 쓰느냐가 가치관이 문제이고요. 가치관이 변화되는 것이 하나님 만난 사람의 변화입니다. 이방 사람들이 어떻게 비방하겠느냐라고 얼마나 비방하겠느냐라고 또 이야기하고요. 또 한 가지는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어떻게 형제 앞에서 갑질을 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어떻게 고리대로 약한 사람을 더 힘들게 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나도 거류민이고 나도 나그네인데 어떻게 천년 만원 년 이 땅에 살 것 같이 막 집을요. 여러분 사실 이제 후기 선지서에 가보면요. 가옥에 가옥을 연하고 또 토지에 토지를 연해서 있고 해가지고 집이 백채 막 땅이 자기 땅 아닌 땅이 없고 이런 일을 이스라엘에서 자행하고 있었는데요. 여러분 그 하나님 경외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나그네인데 잠시 이 땅에 있는데 이와 같은 행동들 갑질하고 어떻게든지 착취하고 뭐 끝없는 탐욕을 부리는 거 이거 하나님 경외하는 거 아니다라고 정확하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아까 레위기서에서 보면 부동산 문제 어떻게 하고 이자 문제 어떻게 하고 노예 문제 어떻게 하고 되게 자세히 기록이 돼 있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사실 이제 여기에 어, 있는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그냥 말로만 할게요. 타국인에게는 내가 구워주면 이자를 받아도 되거니와 내 형제에게 구워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라 하면서 이자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타국인에게는 받아도 되지만 형제한테는 절대 받지 말라 이런 이제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전체 내용을 보면 타국인에게는 꼭 받으라는 말일까요? 아니면 일단 네 형제들에게는 절대 받아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하는 거다. 이 방점이 어디 있을까요? 타국인에게는 끝까지 받으라는 걸까요? 어쨌든 네 형제에게서부터는 절대로 받지 말라. 그러고는 확산시켜 나가는 것일까요? 후자겠죠, 그렇죠? 근데 유대인들이 사실은 이제 이 어, 이 구약 시대에는요, 막 부동산 문제, 이자 문제, 노예 문제 막 자기 형제들에게 막 하다가 이렇게 뭐랄까요? 이제 신약 시대에 돌아와서는요. 막 자기들이 막 하도 많은 이제 막 말씀 어긴 것에 대한 또 막 이렇게 많은 징계를 받다가 자기들끼리는 진짜로 이 율법을 지키게 되었어요. 그래서 자기들끼리는 이자 거래 안 합니다. 그리고 부동산 문제 뭐 이렇게 노예 문제 안 합니다. 지금도 미시파트 기금이라는 게 있어 가지고요. 어디서 누가 유대인이 포로로 그러니까 납치되거나 이러면 돈을 되게 많이 주고도 빼오기 위해서 기금을 마련하고 이런 거 잘 합니다. 그런데 이방인에게선 타국인에게는 내가 구워주면 이자를 받아도 되거니와 이 구절을 가지고 이렇게 뭐랄까요? 이 고리대를 이방 사람들한테는 철저하게 하게 되죠. 그게 제일 잘 나타나는 작품이 있잖아요. 셰익스피어의 베니스의 상인에 보면 샬록이라는 유대인이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근데 이게 이 스토리가 왜 나왔냐고 하면요. 당시 여러분 이자 이제 배경이 되는 서구 사회에서는 여러분 이자를 받았을까요? 이 서구 사회 다시 말하면 기독교 국가들에서는 이자 거래하는 것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전혀 안 했어요. 근데 유대인만 했어요. 근데 사실 또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래서 나온 거예요. 기독교는 이자 받는 것을 그 당시만 해도 철저히 금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금융을 이렇게 쥐고 이게 이제 유대인들이 금융을 쥐게 된 배경이 되어졌고 셰익스피어의 그 이야기에 사실은 배경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초창기 기독교는 대단히 이렇게 이
레위기의 율법 어쨌든 유대인들에게 주었는데 유대인들은 이것을 싹 왜곡해 가지고요. 어쨌든 그 뭐랄까 이방인들 거는 챙겨야 돼. 뭐 이런 식으로 갔다고 하면 기독교는 누구도 이 돈 가지고 그러니까 이자 가지고 다른 사람 담보물 가지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 서구 기독교의 초창기의 전체의 흐름이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아까 읽었던 레위기 25장 23절 다시 한번 읽어 볼까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처음 시작했던 레위기 25장 23절 한 번만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토지는 하나님 것이지 인간이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할 게 아니라 이건 그냥 필수제다. 사람은 또 땅이 없으면 살 수 없으니 이것을 가지고 이익을 취하려고 하지 마라. 이 성경의 가르침을 이 서구 교회 초기 서구 교회들은요 이거 굉장히 중요하게 받아들였고요. 그래서 나온 중요한 개념이 토지 공개념이라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토지는 이거는 공공재이지 이게 이렇게 뭐랄까요 이익을 폭리를 취하는 게 아니라는 가르침이었습니다. 그게 서구 기독교에서 강조한 바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한국 교회에서는요 바로 이와 이제 다시 이야기하면 서구 교회가 유대인들보다는 도리어 초창기에는 이 율법의 가르침도 더 잘 이렇게 실행해서 이자도 안 받았고요. 또 서구 교회가 토지 공개념이라는 개념을 발전시켜서 이 공공재로서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사실 지금도 서구 사회에서는요 토지를 가지고 돈을 번다 이런 개념이 저 유럽 쪽만 해도 거의 없습니다. 그냥 생활하는 것이다. 빌려 쓰는 것이다. 이런 개념인데요. 근데 지금 한국 사회에서 한국 교회는요. 토지 공개념 뭐 이런 이거 이야기하면 빨갱이라고 이야기하고요. 큰일 날 소리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의 가르침인데 샤일록보다 더 샤일록 같은 모습. 진짜 성경을 우리가 막 다독도 하고요. 막 필경도 하고 하는데 도대체 성경을 뭘 읽고 있나 진짜 좀 돌아봐야 합니다. 여러분 아까 잃어버리면 기업 무르는 자가 와서 사주라고 했잖아요. 잘 사줬겠어요? 안 사줬겠어요? 별로 안 사줬어요. 인간이 욕심이 있는데 네가 잘못해서 잃어버린 걸 내가 왜 안 해줬어요? 근데 기업 무르는 자 영어로 리디머 이분이 누구를 상징합니까? 예수님을 상징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공사역을 처음 시작하면서 제1성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함이라고 하면서 하신 말씀이 희년을 선포하려 함이라고 이야기하셨어요. 땅을 잃어버린 자들, 신분을 잃어버린 자들, 돈에 매여 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들에게 내가 정의를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기독교의 핵심에 이 경제적인 부분에서 이게 차지하고 있는데요. 물론 그러면 지금은 그러면 은행을 다니면 안 됩니까? 은행은 어쨌든 이자를 받으니까요. 혹은 부동산 거래를 아예 하면 안 됩니까? 그런데요. 현실에서 이 정신이 있잖아요. 그죠? 사회는 바뀌고 그럼 뭐 주식 거래는 하면 안 됩니까? 뭐 많은 구체적인 문제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여러분 성경의 가르침의 정신은요. 지금도 대단히 중요하게 지켜져야 하고요. 근데 오늘날 기독교인은 한국 사회에서 기독권층에 뭐 아주 다수를 차지하고 힘이 있지만 성경의 정신은 이 사회에서 완전히 반대로 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느헤미야처럼 크게 분노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일단은 느헤미야가 사람들을 모아서 크게 분노하고 있고요. 자, 근데 분노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그가 심사숙고하고 깊이 생각한 것을 이제 10절부터 이제 구체적인 제안을 하고 있는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10절부터 볼까요?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땅과 양식을 백성에게 구워 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그치자
11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이며 너희가 구워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하였더니. 자, 10절 한번 보십시오. 자, 그러면서 책망하고 나서 근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도 내 형제와 내 종자들도, 느헤미야와 느헤미야 가족들, 느헤미야의 신복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구워 주었거니와, 나도 어려운 사람 오면 돈 빌려달라고 하면 돈도 빌려주고 양식 달라고 하면 양식도 주고 하는 사람이다. 물론 여러분, 부자들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돈 빌려줄 때, 양식 빌려줄 때 이자를 요구했을까요? 요구하지 않았을까요? 전혀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의 가르침대로. 그런데도 부자들에게 뭐라고 하니까 우리도 너하고 같은 입장이다. 우리도 빌리는 입장이 아니라 빌려주는 입장이다라고 하면서 그들과 동일시를 하면서 그들 앞에서 자기를 낮추고, 동일시한다는 것은 낮추는 것이 이 참 심에 쩔어 있는 이 돼지들아 이렇게 아니라요. 나도 너희들하고 똑같은 입장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지금 10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솔루션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이자 받기를 거치자. 우리 이자부터 받지 말자. 지금 백성들이 너무 어렵다. 그리고 성벽 공사도 하고 있다. 이자 받기를 거치자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11절에 보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이며, 자 보십시오. 이것들을 담보로 잡고 돈을 빌렸는데 이자를 못 갚아가지고 이게 담보물이 다 빼앗긴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안 돌려주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자를 받기를 거친다고 생각하면은 사실은, 물론 여전히 아직 빚은, 그러니까 내가 빌려준 돈에 대한 증서는 있고 언젠가는 이 사람이 갚아야 되는 것은 맞지만 이 담보물을 내 것으로 이자 대신 취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이라도 밭, 포도원, 감람원, 집 돌려주자. 그래야지 그들이 또 거기서 뭐라도 소출이 나야지 너희 거 갚을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제안한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여러분 이 사람들, 돈 있는 사람들이 주로 빌려주는 게 나와 있죠. 구워주는 디테일이 세 가지가 있네요. 첫 번째는 뭘 빌려줍니까? 돈을 빌려주고요. 두 번째는요, 양식을 빌려주고요. 세 번째는요, 포도주나, 네 번째는요, 기름, 뭐 이런 것들을 주로 빌려줬어요. 이건 필수품, 그들에게는 필수품이었으니까요. 자, 그런데 이걸 빌려줄 때 이율이 여기 나오네요. 몇을 이자로 받았다는 말입니까? 100분의 1을. 그러니까 이제 이게 월 100분의 1이니까 1년으로 치면 12% 정도의 이자를 받습니다. 12% 이자면 많아요, 적어요? 그래서 고대 딴 나라에 비하면 적은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어느 나라나, 여러분 고리대, 우리 뭐 조선시대 막 고리대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12%는 고리대 축에도 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름 이자 받지 말라고 해놓으니까 나름 줄여서 한 12%였지만 가난한 사람한테는요 월 1% 진짜 감당 안 됩니다. 그러니까 너희들 이미 이자로 받았던 돈, 양식, 새 포도주, 기름의 100분의 1 그거 돌려보내자,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일단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책망합니다. 잘못했는데 잘못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책망은 하지만 동시에 마치 나는 니네들하고 완전 다른 존재인 것처럼 막 이렇게 자기를 책망하면서 자기를 높이는 마음이 없고, 자기도 똑같은 신분이라고 도리어 동일시함으로 자기를 낮추고요. 그 다음에는 할 수 없는 것을 모든 재산 다 팔아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할 수 있는 거, 이자 받지 않고 이자로 지금 담보 잡고 있는 부동산 돌려주고, 너희들 이미 받은 이자들은 되돌려주자, 이런 정도.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할 수 있는 선에서 그들에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보스 겸손과 지혜로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겸손이 아니라 교만, 지적 교만이든지 태도에서의 교만이든지 교만과 또 지혜롭지 못한 뭐 이렇게
뭐 한번 실험해 보자고 하면서 뭐 유산개벌을 다 죽이면 이게 위대한 실험이 되어서 세상이 새로워지지 않겠냐. 성경은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아까 왜 유대인들에게 타국인에게는 내가 받아도 되거니와라고 이야기했냐고 하면 처음부터 모든 사람에게 받지 마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형제를 사랑하고 형제한테 선대하는 이렇게 훈련을 하고, 그러면서 또 율법에 있잖아요. 너희 안에 있는 나그네 이방인들에 대해서는 선대하라고 이야기하고, 이 확산되어져 가기를 원하지 제도로 절대 받지 마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겸손과 지혜가 문제를 해결하는데 굉장히 필요하고, 사실 겸손과 지혜가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이 있으면 겸손해집니다. 사랑이 없으면 교만해집니다. 사랑이 있으면 지혜가 생깁니다. 사랑이 없으면 지혜가 없습니다. 저는 이 느헤미야는 이와 같은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요. 자, 반응이 나옵니다. 12절 한번 볼까요? 12절, 13절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이다 하기로 내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그 말대로 행하겠노라고 맹세하게 하고 13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옷자락을 털며 이러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그와 같이 그 집과 산업을 털어버리실지니 그는 곧 이렇게 틀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하며 회중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은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자, 이 제안에 대해서요. 12절에 보니까 이제 이들이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다시 말하면 이제 담보 잡고 있던 부동산들은 돌려보내고요. 그리고 또 그 이자로 받았던 그 물질도 되돌려 주고요. 장차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겠다. 앞으로는 이자를 요구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약속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이 약속받고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끝나지는 않습니다. 왜냐고 하면 아무래도요, 약속을 하지만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군중들 앞에서 자기 체면 때문에 그렇게 약속할 수도 있고 분위기에 휩쓸려 그냥 감정적으로 이렇게 약속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것을 단지 인간 앞에서의 약속, 회중 앞에서의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맹세로 승화시키기 위해서 제사장들을 불러서 그 앞에서 맹세하게 하고요. 13절에 맹세해도 안 지킬 수 있잖아요. 그죠? 이 문제는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맹세를 지키지 않는 자는 옷자락을 털며 이대로 행하지 않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그 산업을 털어버리실지니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털어버리실 거다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언합니다. 실제 안 지키는 사람 많습니다. 그런데요, 진짜 하나님 이 말씀대로 여러분 많이 모아 보십시오. 한순간에 털어버리십니다. 하나님 얼마나 정확한지 모릅니다. 그러자 아멘 했고요. 또 다수는 이 말대로 행하여서 사실은 이 경제적인 부분에서 성벽이 건축되어지는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다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이제 성경에서 경제적인 부분, 일상의 삶을 떼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 그런 신앙생활은 없다는 거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근데 또 이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무슨 시스템으로 혹은 이렇게 교만하게 이론에 자기 이론에 심취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이거 성경의 방법 전혀 아닙니다. 겸손과 지혜가 방법입니다. 사실 제가 되돌아보면서 한 가지 사건이 기억이 납니다. 여기에 있는 대다수는 잘 알지 못하겠지만 한국에 이제 1989년도에 대단히 큰 이제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사실은 이제 뭐랄까요? 이렇게 시민단체라는 것이 거의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운동은 주로 이제 대학생 운동권에 의해서 운동이 되어지고요. 하는데 89년도에를 기점으로 우리 사회가 이렇게 그 시민단체라는 것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처음 생긴 단체가 기윤실, 경실련 이런 단체들입니다. 기독교 윤리 실천 시민연합, 그러니까 기독교의 윤리, 오늘 이야기했던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것을 실천하는 시민들의 연합이다 해서 기윤실이라는 게 나오고요. 경실련, 경제정의 실천 시민연합. 그래서
경실련이라는 것이 나오고 했는데요. 그래서 이제 근데 경실련 이야기를 조금만 하게 됩니다. 경실련을 만든 사람이 서경석 목사라는 분인데요. 그분이 그러니까 무산계급의 분노로 이 세상을 혁명하는 것이 아니라 어 일반 시민들의 선한 의지로 이 세상을 개혁해야 된다. 이제 이런 개념이었어요. 그 당시는 이제 뭐랄까요? 운동이라는 것은 부득이하게 이제 뭐 부르조아와 프롤레타리아 뭐 이렇게 운동권은 어쨌든 사상 속에는 공산 사상이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사회가 꼭 그렇지 않거든요. 유상계급과 무상계급만 있는 게 아닙니다. 건강한 시민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시민의 그 선한 의지로 그러니까 이 세상을 혁명이 아니라 뒤집어 엎는 게 아니라 개혁할 수 있다. 이런 이제 개념을 가지고 이런 단체를 만드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너무 참신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근데 제가 부산대학교에서 기독동아리연합회 회장을 하고 있었는데 그분은 아직 경실련을 만들기 전이고 경실련을 만들어야 된다는 막 이야기를 하고 있을 텐데 그 이야기를 듣고 제가 스스로 되게 감동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뭐 운동권만으로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건 아니다. 지금 독재 정권이 잘못됐고 그래서 저도 막 그 시위할 때는 꼭 같이 시위를 했어요. 근데 교문 앞에까지는 이렇게 제일 앞장서서 이렇게 가지만 체류탄 팍 쏘고 나면 이제 뒤로 와서 돌 던지는데 돌 던질 때부터는 돌을 안 던지고 폭력으로는 세상을 바꿀 수 없으니까 이제 그냥 저 뭐 체류탄 그 피해가면서 이렇게 눈물 흘리고 있는 거 외에는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것만으로는 세상이 바뀌는 게 아닌데 하던 차에 이렇게 일반 시민들의 선한 의지로 세상을 개혁시킨다. 이래서 되게 감동을 먹어가지고요. 제가 10월 달에 우리 이제 그 대학 축제할 때 기독 동아리 연합회 그 강연으로 서경석 목사를 초청을 해가지고 강연을 했습니다. 근데 경실련이 1989년 11월 달에 창립을 했는데 10월 달이니까 창립도 전이었습니다. 아마 대학에서 강연을 초청한 것은 저희가 처음이었을 것입니다. 어쨌든 초청했고 그래서 뭐 강연을 하고 좋았는데 조금 그때도 좀 걸리는 게 있었어요. 뭐냐고 하면요. 강연을 하면서 이러는 겁니다. 이제 앞으로 일반 시민들의 선한 의지로 이 세상을 바꾸려고 하면 사실 독재자들은 차라리 이제 뭐랄까 이게 그 계급 투쟁이랄지 어떤 막 이런 거는 무서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약간 적이 있어야지 내가 존재할 수 있으니까 한데 이 일반 시민들의 선한 의지로 이 세상을 바꾸려고 하면 이건 진짜 무서운 것이기 때문에 아마 그 일에 앞장서는 나를 암살 1번으로 생각하고 나를 암살하러 들 것이라고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보고 약간 저분은 약간 자의식이 과잉이시다. 약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정권이 제일 무서워하고 제일 싫어하는 것은 저 운동권 사람들이 아니라 나처럼 이런 사람들을 제일 아직 단체 시작하기도 전인데 약간 그래서 이게 아이디어의 변경이지. 그러니까 막 계급 투쟁으로 세상을 바꾸는 게 아니라 어떤 선한 의지를 가지고 막 이거는 정말 좋은 아이디어고 한데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 운동을 시작하는 자신에 대한 어떤 그 뭐랄까요 무한한 뭐랄까요 막 정말 이 뻑에 차가지고 그래서 조금 이상한데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그분 어쨌든 경실련이라는 단체가 되게 큰 일을 했지만 지금은 그분은 극우의 아이콘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참 진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겸손이 아니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뿐더러 겸손과 지혜가 사랑이라니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이 세상 속에서 지금도 일상적인 부분에서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에서 항상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보고 또 잘못된 것에 대해서 의문도 가지되 하나님 앞에서 숙고하는 기도도 가지고 그러면서 또 진짜 겸손하게 진짜 지혜롭게 사랑으로 싸우는 것 그게 성경이 가르치는 성벽을 세우는 삶이라는 거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